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창조, 타락, 회복 세 번째 시간이고 작은 소제목은 사람의 타락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조, 타락, 회복 세 번째 시간이고 소제목으로 사람의 타락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다스리지 못한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타락의 과정과 타락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여자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여자의 신앙이 과연 어떠했길래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와 여자는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자의 신앙 상태 교만했다 그랬죠. 교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놓고 자기 주장을 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인데 여자에게도 이러한 교만의 속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이 여자 속에도 교만함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즉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요 이러한 여자의 교만을 이용했습니다. 이용해가지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바꿔치기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생명나무는 선악나무인 것처럼 선악나무는 생명나무인 것처럼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느냐? 선악과 먹으면 죽어. 하나님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너 먹지 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했어요.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생각을 싹 보태가지고 야 먹어도 안 죽어. 그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자를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신앙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 만약에 온전히 믿었다면요
이 뱀이 와가지고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사기칠 때 거짓말할 때 딱 분별했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 왜 헛소리하고 있어? 분별했을 거예요. 근데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또 교만했어요. 그 교만의 통로를 그 속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뱀에게 이용을 당했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아담의 그런 믿음 상태는 어떠했느냐. 작은 첫 번째로 아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초소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 바로 여자 옆에 있어야 돼. 여자는 아담 옆에 있어야 되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 대고 서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자 곁에 아담이 있어야 할, 여자 곁이 바로 아담이 있어야 할 처소죠. 그런데 여자에게 뱀이 틈탔을 때, 사단이가 틈탔을 때 아담이 옆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쉽게 뱀에게 넘어가 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요, 절대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1장 6절.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으로 가두셨으며.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도 그 타락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된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사단이 왜 되느냐? 자기 자리, 찬양하는 자리 그 지켰으면요, 사단막이 안 됐어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딴 게 타락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얘기와 하와의 이야기, 처소를 떠난 천사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산수만교회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또 시끌시끌한 평강제일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일 성수하는 자리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자기의 처소, 자기의 사명을 떠나는 순간 사단 마귀가 그 빈틈을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지도 몰라요. 몰라. 오늘날 평강제일교회나 우리 산소망교회나 국내에 있는 모든 말씀의 교회들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와 처소와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가 찾아와. 어둠이 찾아와요. 특별히 당회장 자리, 부목사 자리, 당회원 되는 장로님들 자리, 전사님들 자리, 직원들 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심을 잡아줘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 중심을 안 잡아주잖아요.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뭐가 참인가, 뭐가 거짓인가 헷갈려. 여러분, 11권 하 스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38페이지를 보면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올바른 자세.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예배드리는 일을 말해요. 또 헌신하고, 교회 뭐 부서진 데 있으면 보수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단순히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구속사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은 구속사 말씀 잘 가르쳐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또 성전 보수,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뭐냐?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요,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을 말해요. 내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나는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안 행해. 그럼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39페이지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다시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귀환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귀환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근데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러다 다시 약 4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해 놓고 다시 시간이 흐르자 타락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런 지도자들이요 먼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본인들이 순종하고 본인들이 지켜야 될 사람들이 먼저 타락했어요.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녀까지 다 낳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장이 성결을 회복해야 성전의 성결도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성결을 회복해야 성전의 성결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지럽냐?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또 돌아다니는 카톡이나 말들 많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잘 영적으로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이러한 문제가 왜 왔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보이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또 성도님이든 자기의 위치와 처소와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는요,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를 단지 누구의 책임이다 할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켜야 돼, 정확하게. 그 중에서도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작은 두 번째로, 아담은 여자의 말을 먹었다. 아담은 여자의 말을 먹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여자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 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아담을 찾아간 거예요. 죄질 때는 떨어져 있다가 죄 짓고 나서는 같이 죄질라고 또 찾아갔어. 남편 아담 곁에 딱 붙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보이는 열매,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말을 먹었다는 거예요. 뱀이 전해준 말, 사단의 말, 그 여자가 전해준 이미 뱀의 말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왔어. 그 말을 여자가 또 전했죠. 그걸 먹은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담한테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몰라. 이거 내가 무슨 말 들었는데 야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 누가 와서 그 얘기해 주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럼 아담이 이 말을 했을 때, 여자가 아담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책망을 했어야 돼요. 책망하고 여자를 돌이키게 만들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권하니까 아담도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아담도.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요, 아담이 진짜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여자를.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뭐예요? 육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짜 영적으로 진짜 사랑하면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구해내야 돼. 나도 같이 먹어주는 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먹었던 거 토해내도록,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짖어서라도 올바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싫어하죠. 오히려 얘기할 때 그냥 같이 먹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죄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요, 죄에 다 휩쓸리고 유혹 받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분할 것은 확실하게 단호하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야 이거 한번 먹어봐 할 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먹으면 죽어! 죽는다고 하나님이 한두 번 말했어? 단호하게 구분짓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래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담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상태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타락한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냐? 타락한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그거를 자세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죠. 선악과를 따먹고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죠. 근데 본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숨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는데 어디 숨었다겠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나무에 숨었을까요? 동산나무라고 했는데 그 동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할 때 이 숨었다는 것은 뭡니까? 수치와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숨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나무라고 할 때 생명나무인지 선악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생명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 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할 때 왜 얼굴을 피하고 숨었을까요? 여기 피하고 숨은 것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담한테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건.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너를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세요. 절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지으시고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택하신 사람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받고도요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죠. 은혜를 외면할 때 많습니다. 분명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우리를 마른 자리 진 자리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젖 먹여주고 그렇게 학교 보내고 신경 써주고 은혜를 베풀어줬어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인간은 그래,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은혜를 몰라. 그래도 버리지 않아요. 왜?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아까워서라도요, 반드시 찾아요. 한번 선택하신 아담은요, 타락했더라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할 때 생명나무인지 선악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생명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 숨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이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물어보셨어요. 여기 너의 벌거벗었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벌거벗은 것이 두렵다는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지면 부끄럽지요. 그러면 수치심과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와요. 사람은 죄를 졌을 때요, 두렵고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담이 숨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 먹었냐? 왜 먹었냐? 먹었냐라는 질문 속에는요,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먹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는요, 너 이놈 새끼, 너 죄졌구나, 너 이놈, 너 아주 너 혼 좀 나야겠다, 이렇게 아담을 죄에 가두고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담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망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느냐? 해결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심을 받았을 때, 말씀이 내 속에 부닥쳤을 때,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해야겠구나. 해결책을 줘. 그 속에 반드시 내 문제의 해결점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볼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결점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너 선악과 왜 먹었니? 물어보실 때 사랑하는 내 아내를 갖다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내 아내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라는 거는요,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자 옆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요, 아담이 붙잡았어야 돼요.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요,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된 거예요. 여자, 자기 아내한테 핑계를 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닥치고 어떠한 환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가정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어.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바보, 멍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핑계대면 안 돼. 자기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아담은 자신이 죄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죄진 거요? 하나님 때문에 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한테 핑계댄 거예요. 원망한 거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게 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못 살게 하니까 내가 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죄하고 똑같은 죄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설령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상황을 만드시니까 내가 나갔죠. 그렇게 마음 먹거나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경칠 사람입니다. 무서운 죄 짓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아담한테는 기회가 끝났어요. 여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여자한테 찾아갔어요. 여자한테 찾아가셨다는 것은 여자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물었죠. 창세기 3장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한테 또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도 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너 왜 그랬니?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핑계댔어요? 뱀한테 핑계댄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다 핑계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뱀한테는 찾아가셨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찾아갈 존재 가치가 없어. 나쁜 놈이야. 하나님 뭐 찾아가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 잘하셔. 찾아가지 않고 저주를 내리신 거죠. 창세기 3장 14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거기 보니까 뱀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뱀에게만 하신 저주일까요? 아니면 흙에다가도 하신 저주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이후로 흙은 뱀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흙은 뱀의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흙이 보이는 그 땅, 흙일까요? 아니, 흙 먹는 뱀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한 재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아파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르. 아주 고운 흙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실 때 뱀의 양식으로 말씀하신 그 흙이 바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짐승 차원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뱀의 양식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차원의 사람은요, 뱀도 안 건드려요. 그 건들 필요도 없어. 왜? 자기 편이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속적인 삶 살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세속적인 자, 그리로 못 들어온다 그랬죠? 과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런 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세상의 악인들이 저렇게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야, 세상의 악인들은 한 번 말이야, 저놈들은 환난도 안 당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술술 풀릴까? 그 이유는요, 짐승 차원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뱀의 양식이 아닙니다. 같은 편인데 뭘 잡아먹어? 뱀이 안 잡아먹지. 지금 적군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하나님 믿는 성도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기도 바쁜데 가만히 내비둬도 지옥 갈 사람들 왜 건드려요? 뱀이 자기 편인데. 그건 뱀의 양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악인은 뱀의 양식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뱀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저주를 받았을 때 땅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뱀은 타락한 인간을 종신토록 양심 삼아 유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뱀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한 이후로요, 아담 타락한 후예인 우리들은요, 죄를 지면은 뱀의 양식이,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뱀이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해서 자기 부하로 만들고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고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을 불어넣어줘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뱀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 불안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힘든 일을 겪잖아요. 내가 뱀의 양식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당하는 일 자체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사단이가 나를 건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어로 풀어서. 사단이가 나 건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이로부터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끔, 그 고통이 깨닫게끔, 정신 차리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내가 뱀의 양식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뱀의 양식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거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아. 근데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그냥 저주로 끝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아담에게 저주하신 그 저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원래는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인데, 죄를 짓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했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굴 빛.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닌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얼굴빛을 비침을 받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돌이켰죠. 얼굴빛을 돌이킨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다 숨었습니다. 죽을까 봐 다 꽁꽁 문 닫고 숨었어. 예수님의 얼굴빛을 돌이킨 거하고 똑같죠. 다 도망갔어요. 이것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낯에서 자기 자신을 돌리고 숨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진 사람은 더더욱이 숨게 마련이에요. 왜? 창피하거든, 부끄럽거든, 떨리고 두렵거든, 죄지면.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앞에 자꾸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 싫어하고, 말씀 받기 싫어하고. 왜? 죄가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더 나와가지고 그 죄를 떨쳐버려야 될 텐데 내 본능은요 자꾸 숨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보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낮에 이렇게 다니면요 빛이 이렇게 빛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환히. 아, 여기 계단 있구나, 아, 여기 웅덩이가 있구나.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그 사람 안에 없어가지고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으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를 주셨죠. 네. 우리가 빵이나 떡 먹을 때 뭐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찍어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한 조각을. 유다가 그 조각을 받자마자 사단이가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가롯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낯을 보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다녔어, 얼굴빛을.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는요 그 낯을 돌려버렸어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돌렸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처럼 쌩 깠어. 네. 그러니까 순간 밤이 된 거예요. 사단이가 들어가자마자, 그 떡 받자마자 사단이가 들어갔고 순간 밤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에게 여러분 기회가 있었다겠습니까? 없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롯 유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가롯 유다와 같은 그보다 더 악한 속성이 누구나 다 있어. 누구나 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은요 타락한 아담의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속성, 그 속에 배신이라는 아주 못된 속성이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 100%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요 가롯 유다 얘기하면요, 목사님 왜 가롯 유다 얘기하십니까? 아주 배신자의 아이콘이잖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 많이 받았고 회개 맡았고 아주 그렇게 예수님이 믿었고 믿어졌고, 근데 그 악독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아주 나쁜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가롯 유다 얘기하면 너가 가롯 유다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너가 가롯 유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기분 나빠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사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내 자신이 가롯 유다입니다. 내가 가롯 유다였던 적이 많습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졌던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돼. 가롯 유다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하나님의 낯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가롯 유다를 만났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자 가롯 유다가 300명의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왔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나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기 48절을 보니까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했다 그랬습니다. 입을 맞추는 거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입 맞추는 거지 뭐 이렇게 돌리고 입 맞추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요,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언제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입 맞출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손톱이 그 바위를 기도할 때 막 긁어가지고 손톱이 다 꺾였어. 다 상처가 나고 머리와 이마를 땅에 대고 비벼가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 까졌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으로 그 얼굴빛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절호의 찬스고 기회였죠. 거기다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셨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 임마 정신 좀 차려. 너 군호 짜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시오 그랬잖아. 너 입 맞춘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죠. 유다야, 친구여, 너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 입 맞춰가지고 나를 군호 짜가지고 나를 팔아넘겨?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예수님 다 아시는구나. 순간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 미쳤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얼굴 보고서도 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깨달았어야 돼. 그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 찌른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희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듣고요,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편강도도 깨달았어요. 그럼 가론 유다는요, 더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정말 좋은 찬스, 정말 좋은 그를 다 발로 차버렸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야,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넘기냐 이놈아?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다 차버렸어요. 외면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죄를 향하여 나갈 때, 죄에 빠지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부모가 어디 있고, 뭐 죄 짓는데 부모가 어디 있어? 친구가 어디 있고, 내가 좋아갖고 막 내가 쾌락에 빠져가지고 할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아무리 앞에 와서 어른하고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줘도요, 십자가 지는 그 막 피를 뚝뚝 흘리는 그 형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 아무리 말씀해줘도 야,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 이놈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 왜? 귀 막고 입 막고 눈 막고 봐도 못 붙여가고 은혜 저버리고 당신이 뭔데? 난 내 길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론 유다와 같은 그러한 악한 그런 고집과 자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걸 항상 살펴야 돼요.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그냥 밤으로 남겨지고 만 거예요. 밤이 됐어, 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의 마지막 최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가론 유다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았던지 회개까지 맡았어. 돈주머니 회개.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목을 매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달았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끔찍한 종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사람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결론, 내 신앙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늘 고민하고 늘 살펴보고 늘 마지막 종말을 미리 지금의 현재의 순간으로 믿음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당겨가지고 봤을 때 안 보이면 그럼 내 믿음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반드시 내가 천국 갈 것이다. 확신 있게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 이후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 가론 유다처럼 자기의 직분과 사명, 위치 잘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고 처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가론 유다. 정말 우리가 싫어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삼아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 예수님이 큰 기회를 줬는데도 그 모든 기회를 다 발로 차고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선택했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구속사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의 남은 생에 구속사의 말씀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족보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창조와 타락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고 뒤돌아보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은 또 여자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교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수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시고 존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처소와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한 믿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자는 정말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늘 이 땅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대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로 싸움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